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갓집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이 그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거짓, 허영을 드러내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놈이라서 그는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진실을 드러낸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너의 마음 속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서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싸움에서 이긴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가지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족속에게 그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로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은 살 곳이 마땅치 않자 땅을 이렇게 다시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빼앗겼던 그 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그들이 내렸습니까? 그들이 차지하기 편한 땅, 빼앗기 쉬운 땅을 찾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런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여, 그러니까 우상과 그 청년 그 제사장 레위인 청년을 취해서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홈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 자손들은 평안하게 한가롭게 살아가는 이 라기스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력해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땅을 자신의 성읍으로 이렇게 이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단 지파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이 계획했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단 자손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그들의 삶이 형통한 삶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거든요.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잘 안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그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 지파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살고 있었던 레위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레위인 중에서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일들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는 점점 더 그의 삶이 형통해지고 점점 더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단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더 높은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지파도 그렇고 이 레위인 청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단 지파의 그런 행동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라이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빼앗고는 그 동네 이름을 바꿉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단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다. 성경은 그 지역이 비록 지금 단의 성읍이라고 불리지만 그 성읍은 단의 성읍이 아니라 그 성읍은 라이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성읍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이 빼앗았으니까 자신들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읍은 단 지파가 단 지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이스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잘못을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은 그 땅을 얻어서 기뻐하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출세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 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요. 또한 레위인 청년에 대한 평가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제사장이 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의 후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이 레위인의 그 정체를 밝혀주는데 그는 모세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단 지파들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해서 그 성읍을 빼앗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이 젊은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갔다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실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로에 계시고, 그렇다면 단 자손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단 자손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에 계시고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섬기는 곳에서 단 자손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자손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미가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지파 그리고 레위 청년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을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의 깨와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그가 아무리 출세하고 그가 아무리 세상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이 참 너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이제 소출이 이렇게 풍성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서 내가 여러 해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냐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도움도 많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꼭 붙들고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